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들 어디서 싸우고 오셨나 봐요. 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도 안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인상도 풀고 한번 마음도 풀고 하나님께 마음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한테 드디어 세 분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점점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셔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근데 좀 5월 1일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바람에 그죠? 첫 주일은 저희가 그냥 교회력에서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실제로는 어린이 주일인 지난주 주일 바로 다음 날이어가지고 오늘 사실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려도 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부목사님이랑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나 말아드려야 되나 고민을 거듭하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오늘 달아드리는 것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걸 생략하고 대신에 이제 오늘 이여전도회가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아주 식사를 더 정성스럽게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이 베풀어줘. 사실은 이여전도회도 할머니들 많으신데 그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즐거운 식사를 통해서 또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되면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관한 설교가 항상 우리 듣는 설교들이 뻔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보다는 그 전주에 제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였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좀 신앙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그죠?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 그래서 내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는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부모이자 자녀로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효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그 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영적인 관계와 비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견해서 삶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녀된 성도들에게 자녀로서의 의무를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것은 참 맞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또한 나에게 순종해야겠죠.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사실은 내 바람대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오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간에 큰 장성한 자녀이든지 간에 항상 이거 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또 말로 하지는 못해도 어떤 바람과 기대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오지 못하면 속이 상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불문율의 기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분 여기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 사람 뭐지? 부모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시대와 인종 또 어떤 문화적 배경을 다 벗어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란 다 하고 나서 더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하고 나서
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해진 어떤 인간적인 규범이라든가 도덕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규칙과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어느 곳에나 강조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여기서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그런 당연한 상식과 법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다하는 삶을 살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은 사회적인 규범이나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죠. 오히려 사람들은 원수라면 당연히 저주하고 어떤 보복을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더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적용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유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인 입장에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물론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순종, 효를 다하되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더하며 살아야 되죠.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연로가시고 너무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 사회적 가정적인 테두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효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런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부모이니까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효를 다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위에 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주 안에 있으니 주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야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부모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여겨주시고 기쁘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로 다룬 것이 순종이라는 자녀의 자녀다운 행동이었다면요, 바울이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은 공경이라는 자녀의 자녀다운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말하고 또 그 다음에 행동을 말하는 것이 더 마땅한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매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열매가 나온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경이란 말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맞게끔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적용한다면은 부모라는 그 가치에 맞게 그렇게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하지요. 사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만큼 친밀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친밀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또 그만큼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어디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자녀를 주신 것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를 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려 기도해도 이놈의 아들 새끼가 내 말 안 듣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서로가 서로를 마땅히 이렇게 존중해 주어야 할 만큼 존중해 주지 못할 때가 있죠.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기가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운전도 잘하시고. 저희 아이도 아직도 제가 이 세상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참 존경하게 된 경험을 했던 사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이제 감사하게도 한 번에 딱 붙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에 한 번에 딱 합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증을 받고 이제 노는 기간이 있잖아요.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딱 부르시더니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내리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생애 태어나서 처음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 올라가서, 제가 작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그냥 이끌려갔어요. 그때 너무나 배고파서 그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이렇게 배 채우다가 다시 기도 장소로 가다 보면 매점이 꼭 있는데, 그 매점에 걸려있던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지 아직도 제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3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냥 내려왔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사도행전 한 권 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고3 때였지만 그래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그 집안에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장남인 저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였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까는 장남으로서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 좀 다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다 중간에 휴가를 나왔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막 이렇게 앉아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속 깊은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그냥 뭐 얼굴 보면 잘 있으면 된 거고 뭐 그런 거였지.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실수한 게 있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 가문의 대를 위해서 빨리 장가 가라고 그러시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이제 관엽식물을 도매하는 일을 저희 부모님이 하셨는데,
교회에서 교회 수양관을 새로 이제 지었는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성실하게 잘 관리해 줄 분이 필요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좋죠. 이제 자연이 좋은 곳에서 수양관 관리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은혜로운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저희들. 이제 교회 직원이 되면 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괜히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면서 근데 이루야 네가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가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큰 감동이 왔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그냥 어린 아들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상의할 만한 큰 아들로 장남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저도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부모의 몸을 빌리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또 어떤 교육적인 또 사회 배경적인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제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거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것을 가부간에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는 육신의 이 생명,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바로 그 부모에게서 받았기 때문이죠. 최소한 이 사실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10달을 자기의 몸속에 품고 있었던 그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공경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부모님이 이미 이제 작고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살아계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든 싫든 간에 혹시 그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또 그런 마음에 한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더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 내게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앞에서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그러한 원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앙금들과 원망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발걸음,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만큼 아주 상식적인 일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다른 계명들에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들에는 그냥 해라 마라만 있는데 이 5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계명이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참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람의 생각, 지능은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배울 때는요, 우리에겐 반드시 전이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알고 있는 개념적인 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고 또 그런 상담자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자기의 아버지의, 자기의 어머니에게 투영해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항상 무서웠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사고의 그런 한계의 틀이 있죠.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벗어나는 분이지만은 그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이해하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두 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를 두신 것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아유, 내 부모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부모가 없고 부모가 있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단순히 효도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요,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영혼의 학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부모를 존중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가 그 생명과 인생의 빛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과 마음을 갖도록 연습시켜주는 우리의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까다롭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인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본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는 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주신 이유, 또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귀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